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주일날에 감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집니까? 네,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물어봐야 될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인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도대체 어떤 후예들이 감사를 많이 했고 어떤 후예들이 이 감사를 받았고 어떤 분들이 이 감사 기도를 올렸나,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누구를 어떤 분에게 감사를 했나,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했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 어떤 내 삶에 기적이 들어오면 감사. 여러분, 야, 어떤 걸 횡재했을 때 감사. 아무튼 오늘 우리는 어떤 육적인 것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감사하다, 축복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참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성만찬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기 전에 오늘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이제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자리가 감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과 이별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조롱과 희롱과 정말 모든 수치를 다 당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권세를 하나도 쓰지 않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죽는데 주님이 여기에서 이제 주의 만찬. 자,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로 말씀에 가서 보면은 11장 20절로 가서 보면은, 자, 이 성찬 예식의 창설자가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창설하시는 뜻이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고린도전 10장으로 가면 또 축복의 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시간, 떡을 빵을 찢어서 무교병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떼어러 주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 우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런 감사와 이런 은혜에 이러한 성찬, 이런 모든 것은 그분이 다 감춰버렸어요. 숨겨버렸어요. 왜?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러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던져줘도 그 무리들은 귀가 닫아져서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귀를 열어서 들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미 닫혀있는 영혼들에게, 이마가 굳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목이 뻣뻣해져 있는 그 교만한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숨겨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세리, 죄인, 병든 자, 정말 바리새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은 그런 죄인들이나 병든 자들, 세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숨기지 않고 그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며 이 주의 축복의 이 잔을 가르쳐주고 또 그분들에게는 드러내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사의 후예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이요 서기관 장로들 그때 당시에 떠들썩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죄인이요 병들었어요. 정말 높은 사람 상류층에 서던 그런 죄인들에게 감히 가지도 않았던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이 감사의 잔을 나누면서 이 감사 기도를 통해 기적을 베푸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성령님은 함께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강단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 이 강단에 서서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강단이기 때문에 때로는 딱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땅에 거하여 생각이, 항상 우리는 육신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애화적인 것이나 어떤 세상의 시사적인 이런 부분들로 던져둬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적인 것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는 저 영원한 것에 얼마나 소망을 둬야 될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성찬, 이 감사의 후예들이라는 이 제목이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건데,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영접했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처참하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날마다 보답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초림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자녀로 우리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죄인, 종이었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제는 주인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져 버리는 은혜는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피와 나를 위해서 찢겨진 그 육신의 살덩어리가 나를 위해서 다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원죄와 자범죄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 죄는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초림으로 오신 그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예수님을 시인하는 은혜로서 우리가 얻어진 은혜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성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는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감난산으로 간다, 거기에서 잡힌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세리, 죄인, 장기들, 그러니까 인간들의 손가락 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은 들판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때로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오병이에 이어는 여러분 남자들 5,000명 먹고도 남는 12강줄이,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할 때 다 그냥이 아니야. 성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 하나님, 내가 온 인류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무교병을, 이 떡을 찢어주며 먹이면서 오늘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하나님 이것은 나의 피, 나의 살, 이거를 기념하고 언약의 주님과 교제, 주님의 거룩한 이 성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 있고 세상에서 뭐가 이게 감사의 후회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속량해 주신 이 감사의 은혜는 이제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자격 기준 없이 다 감사. 이 감사를 할 때 생명도 없고, 여러분 감사를 할 때 이 땅에 떡, 육의 떡, 기적도 없고, 이 감사를 할 때 항상 모자란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적을 얻고, 이 감사를 할 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 감사를 할 때 병든 자가 치료 안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묶여있는 영혼들이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은 이 감사 후에는 죄인, 병든 자, 장기들, 못난 자, 부족한 자,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먼저 이 자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 집에 왔습니다. 오늘 병든 자에게 왔습니다. 오늘 장기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자, 신앙이 뭘까? 신앙이 뭔가? 여러분 신앙이 뭔가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주일 지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아니죠. 저는 항상 그래요. 신앙, 자, 육의 떡이 있다, 영의 떡이 있다. 너 어떻게 선택할래? 어떤 거 선택할래? 여러분 육의 떡을 주면 육의 떡도 좋습니다. 먹어야 살죠. 여러분 먹어야 주의 일도 하고 먹어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 영원한 걸 선택할래? 이 땅에서 있는 것을 축복을 선택할래? 그러면 영원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영원한 걸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날 위해 대신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요? 나를, 내 죄를 대신 속량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요, 아니면 믿음과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은혜로만 안 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깨끗하게 주님만 믿고, 깨끗하게 주님만 시인하고, 깨끗하게 주님만 영원한 것만 딱 붙들고 가야만 신부. 여러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관계, 부자와 관계로 왔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신랑으로, 신부, 신랑으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너가 이제 믿음과 행함인데, 어떤 행함이냐?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기다려. 예를 들자면 옛날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결혼하고 시골에서 보니까요, 신랑들이 돈 벌러 저기 중동 지역을 가더라고. 아프리카 이런데. 몇 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노동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와서 집도 사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러한 가정은 소수고요. 아주 못돼 먹은 여자는 신랑 그리워하다가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은 그리움, 사모함, 그래서 이제 그 그리움이 사무쳐서 나중에는 돈 모아서 돈 보내주니까 춤바람 나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돈 다 뜯기고 바람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왔는데 아내는 바람나 버렸어.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신랑과 나와 관계는 재림 예수님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려고 했는데, 주님만 바라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신랑 예수여 언제 오십니까? 자, 이렇게 신랑 예수여 언제 오십니까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요. 신랑이여 언제 돈 벌고 올래? 이거는 그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요. 근데 아예 그 신랑을 사모하지도 않는 신부는 찾지도 않아. 더 있다 와. 오지마 오지마. 거기서 살고 돈만 보내줘. 돈만 보내줘. 무슨 뜻인지 여러분 빨리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물들여주고 세상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오실까 봐 걱정해. 맞죠?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믿음 다 까먹었고 지금 내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정말 죄송해서, 그래도 내가 신부단장하고 그래도 내가 횃불을 들고 한밤중에 신랑 오시기를 길에서 기다리는 신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만 그래도 오셔야 내가 좀 신랑 예수를 보죠. 그런데 이 바람난 여자들은 신랑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적 간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쫓는 자들은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재림 예수님에게는 간음이라고 말할까요? 신랑으로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뭔가 더 사랑한 게 있고 믿음 생활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면 주님은 너는 바람났다, 너는 간음했느니라, 너는 더럽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자는 자격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을 구분을 못해서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우리가 거저 은혜로 받았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믿음과 행함에 우리 의로운 하나님 앞에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세상까지 좋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돈 벌러 갔는데 정신 나간 여자들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아. 온통 밖에 나가서 놀 생각만 해. 돈 쓸 생각만 하고 자식들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러셔야 되겠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은 망가졌든지 말든지 보지 않아.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것만 취해야 되고 세상 것만 얻어야 돼. 주님은 뒷전이야. 이건 바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의 후회되는 이 제목 속에서 얻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바로 나와 같은 죄인에게, 부족한 나에게, 병든 나에게, 정말 장기만 넘었단 나에게 그분이 감사를 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예고하며 그 사랑을 던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은 이 땅에서 뭔가 잘되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주님이 날 버리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후 회에는 어떤 뭐 높은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위한 이 감사의 역사적인 이 일들이 곧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의 개인 신앙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신앙을 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항상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서 비춰서 봐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작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그네 길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1년이라는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월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불평했어요.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길이 너무 멀었어요. 결국 못 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주님만 생각하면 항상 내 초점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았는데. 또 착각이죠. 버렸을지 안 버렸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안 버렸다라고 믿고 싶어.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요? 그거 봐요. 안 버렸지요. 당연하죠.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완전 좌절감이죠. 왜? 믿음은 김칫국 마시는 거니까. 주님 나 안 버렸습니다. 이 착각의 힘이 엄청납니다.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너는 악한 자고 나는 선한 자고, 우리는 아주 착각을 잘합니다. 그런 착각이 있는 것 때문에 담대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첫째도 주님이고 두 번째도 주님이고 세 번째도 주님이고, 주님 아니면 구원 못 받으니까 주님만 사모하래. 다시 오실 영광의 주는 여러분 사랑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신랑 예수만 보라는 거. 신랑 예수만 좌우 보면 안 돼. 누가 더, 어떤 떡이 더 좋은가, 어떤 떡이 더 맛있는가, 누가 더 잘생겼는가, 누가 더 예쁘게 생겼는가, 이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더 좋은가, 천주교가 더 좋은가, 불교가 더 좋은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 믿는 교회가 더 좋은가, 저쪽에 있는 교회가 좋은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진리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낙심되는 건요, 말씀을 먹였는데 몰라.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디 가고 없어. 학교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요. 공부를 가르쳐주는데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꼴등해. 세상 공부는 어쩔 수 없어. 유전이야. 조상이 공부하기 싫으면 다 싫어하지.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니야.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유전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유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아주 여러분 모든 지능, 모든 지식, 모든 지혜가, 예수님은 IQ며 EQ며 모든 게 다 뛰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유전을 받은 자들이니까 오늘 우리는 뛰어나야 돼. 똑똑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로 가야 돼? 내 영혼이 잘 되는 지혜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후예들 속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에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찾아 가져올 때
축사, 감사 기도를 올려서 기적이 일어났어.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초림으로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그 후에 속에 예수님이 먼저 실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아.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세상에 빠져버린 자들은 세상이 좋아서 감사하고 살아.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원망불평. 이거는 신앙이냐 아니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뭔가 내 육신의 것이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물값비를 쏟으신 그분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모든 감사는 기적의 결과로 오기 때문에 감사만 했더니 내 영혼도 구원이요. 감사 내 환경을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이 감사한 결과는 감사를 심었더니 감사가 나오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항상 분별하고 정말 나를 위한 분이 누군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너야. 바로 너에게 내가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를 올려드린 거야. 이래서 너에게 기적을 준 거야. 이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도 식사하면서도 감사하고 차를 나누면서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감사 후예들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잘나고 잘 배운 자에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자에게 감사하면서 기적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살면은 감사하다가 기적을 얻고 그 기적은 이 땅의 기적, 그 기적은 내 몸의 건강 기적,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의 축복, 이런 기적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 영원한 것까지 여러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